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 이단자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고,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 아닌 것들을 복음이라고 주장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들, 또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단의 영들은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또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편한 환경에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바라는 희망이 아니겠어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속에 함께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육신적인 평안, 육신적인 행복, 또 육신적인 어떤 누림,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런 육신적인 누림을 누림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 고난의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고난의 복음을 부정하고 육신적인 쾌락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단은 아니지만은 이단의 성향을 갖고 달려가려고 하는 창세기 3장의 체질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은 이단이 되려고 하고 속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몸은 이단으로 가고 있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복음을 알았지만은 몸은 이단으로 가고 마음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1999년에 이제 해외에 중국을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1999년에. 이제 그때 겨울인데, 저 흑룡강, 지금 목단강 거기에 이제 예배를 가게 됐는데, 이제 처음 비행기를 표를 끊고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이제 거기에 사역을 하신 분이 홍콩의 이원희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거기에서 그분이 미국의 시민권자인데 이제 홍콩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목단강에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사람을 한 10여 명 정도, 한 16명, 이 정도 이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에는 우리처럼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문 밖에 소리가 나면은, 이제 뭐 공안에게 신고를 당하면은, 뭐 다 잡혀가게 되니까, 예배가 불법이니까. 그래서 찬송도 할 수 없고 문을 콕 닫아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시골 동네 같은 데는 외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다 알아요. 한국 사람이 왔다? 소문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항에 내릴 때도 그 시골 공항에 이제 한국인, 외국인이 내리면은 이미 공안에서 뭐 하러 왔는지 이미 미행에 들어가는 거죠. 저를 미행하고 따라다니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밖에서 기다려도 대문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공안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제 잠복 근무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미행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답답해가지고
대문을 두드리고 왔어요. 쫙 두드려. 그래 이제 한 사람이 나갔더니 딱 그래 공안이라고 한국말로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그 겨울이니까 이불이 있는데 이불을 확 끌어 당겨갖고 이불 속에 다 들어가 누워버렸어요. 모가지만 전부 내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을 이렇게 당겨 보니까 전부 다 명태처럼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드리다가 그냥 일제히 성경 덮어버리고 그냥 뭐 이제 명태처럼 목만 내놓고 다 누웠어요. 그 보더니 그냥 문 닫고 가더라고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그때가 이제 겨울에 1월 15일 춘절 기간, 우리 정월 돼버린 그 기간인데, 이제 거기에는 막 춘절에는 큰 이제 뭐 축제를 해요. 이런 시내에서 축제를 하는데 사람이 뭐 발길을 틈이 없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는데 이제 거기서 저를 미행하고 다니는데 보니까 보이더라고.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저들을 골려보려고 숨어봤어요. 숨어봤더니 이제 나를 데리고 있던 그 청년 그 2명도 나를 찾는다고 난리고 또 그 공안 2명도 나를 사람 4명이서 토끼처럼 막 찾는다고 내가 옆에 다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나 찾는 모습을. 야, 근데요, 예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상을 드리고, 또 이제 다시 이제 저기에, 심양공항으로, 그때는 심양공항으로 이제 오니까 기차를 타고 하는데, 거기까지 따라와갖고, 새벽에 이제 심양공항으로 가는데, 택시를 이제 맞춰서 택시를 불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라고요. 남자 두 사람이 오더니, 우린 시간이 많은데, 공항까지 우리도 같이 차 타고 가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 안 된다고 내가 그랬지. 내가 혼자 가는데 뭐 때문에 당신 따라가느냐. 그래서, 그래도 뭐 자기들은, 뭐 시간이 너무 많대. 그 따라가고 싶다는 거야. 내 차 안에 이제 공안 2사람하고, 나하고 택시 기사하고, 4명이 이제 심양공항에 이제 새벽에 갔어요. 제가 이 예배를 영적 생활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아침에 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우리는 세상의 편한 환경에 적응돼 가지고 중요한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만 목숨 걸고 예배 드린 게 아니거든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편하고 뭐 이렇게 육신적인 누림 그게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요. 영적 분별력을 갖자.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그죠?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기준은 이 세대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기준이 돼야 된다. 그죠? 세상의 편한 대로 뭐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딴에는 열심히 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시대에 이렇게 뭐 뉴스나든지 이렇게 우리 보면요. 언택트 시대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언택트 시대. 이 언택트 시대 언이란 말은 이제 이거 언이란 말은 부정사죠. 그죠? 택트 이렇게 서로 만남이 얼굴로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지 않고도 서로 안 보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 그죠?
안 만나고 안 보고도 소통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렇게 사람이 소통하니까 요즘에는요 너무 소통이 잘 돼서 오는 문제라. 전염병도 옛날에는 시골의 동네에 있는 전염병이 미국까지 안 갔어. 지금은 아프리카에 있는 전염병이 우리나라까지 와요. 사람이 늘 교류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이 언택트 시대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일제히 전달이 되는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좋은 것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전염병도 아프리카에 있는 뭐 돼지 전염병이 우리나라까지 지금 와 있어요. 옛날에는 시골에 동네에 돼지 전염병 와도 그 동네에만 퍼지지 옆 동네까지 안 가요. 사람이 이동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이게 이제 이런 편리주의, 편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전통적인 예배관을 사람들은 놓칠 수가 있어요.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이런 하나님 중심의 예배 생활을 이 언택트 시대 때는 무시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끼리 뭐 드리면 되지, 뭐.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다. 정말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고난을 즐기기도 하고 수고를 즐기기도 하고 땀 흘리는 걸 즐기게 하는 이런 우리가 예수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땀 흘리기 좋아하고 수고하기 좋아하는 그런 예수님이 가진 모본을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하면서요, 어느 랩런트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오래전 일인데 막 술을 먹고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막 그 두 형제가 막 뭐 여러분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막 자동차 사고 나와서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까 막 기도해 달라고 막 우리 전체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어요. 그 정도로 말썽을 피우는 거야. 가정을 했는데 또 막 가정은 살 수가 있습니까? 이상한 짓에서 또 이혼하지요. 어떻게 살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랩런트가. 그게 누림이 아니잖아요, 그죠? 먹고 즐기고, 뭐. 근데요, 제가 그 랩런트를 데리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어디를 갔느냐? 중국에 갔어요. 그 부모가 부탁을 해갖고,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해갖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무순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탈북자들이 한 10명 정도 모인 곳에 데려갔어요. 거기에는 문 밖에 나갈 수가 없어. 딱 일주일 동안에 거기에서 밥 먹고 소대변 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도 거기에서 나가면 중국 공안에게 잡히기 때문에 못 나가고, 시장 받아주면 거기서 밥을 해가지고 먹고, 아침에 눈 뜨면 예배 드리고, 저녁 한 10시까지 예배 드리고, 성경 찾아가면 예배, 일주일 동안 그 일 하는 거야. 근데 그 아이를, 그 일을 그냥 보기만 했어. 근데 한국에 나와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돼버렸어요. 와, 내가 술 먹고 놀고 즐기고, 그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요, 어디 갔냐? RTS 들어갔어. 신학교 들어갔어. 지금 목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목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이 무엇 때문에 뭐 밥 먹기 위해 삽니까? 천국 가면 편안하게 쉴 텐데, 뭐 세상에 어떤 편하고, 이런 걸 찾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게 잘못된 누림이거든요. 수고할 때는 수고하고, 정말 땀 흘릴 때 땀 흘리고, 우리가 노력할 때 노력하는 그런 복음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생명권 헌신을 했어요.
수고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도 주님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그 마가 요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생명건 일꾼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살잡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는 잘못된 누림에 빠지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자, 영적 생활과 육신의 생활, 이게 서로 이제 조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조화가. 우리가요, 기도와 성경에는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생활과 육신의 생활을 충돌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 일하는 것 때문에 가정생활 방해가 되지 않고, 교회 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간관계에 불편함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부모를 받들 필요 없다. 고르반 하면 된다. 나는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노타치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육신의 의무를 무시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과 육신의 일을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충돌하지 않겠다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그 신앙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직장 다니면서 늘 욕이나 얻어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늦게 오고, 일도 잘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우리가 이런 그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만족만 주면 되지, 육신은 다 필요가 없다. 이게 뭐냐면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오늘 성경 2단. 오늘 우리 본문에 육신의 생활과 영적 생활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의 육체로 왔다는 말이 뭐예요? 육체는 아픔도 느끼고 밥도 드시고 보고 느끼는 옷도 입어야 되고, 그죠? 영이면은 옷 입을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런데 육신에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바로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요, 사람들은 복음과 의식주 문제, 이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우리도 밥 먹어야 되고, 우리가 옷도 입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이 먹는 거 중요합니다. 안 먹고는 못 살아요, 사람이. 밥 안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또 잠자리 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집을 준비하고 이게 의식주 문제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신자도 불신자도 이 의식주 문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불신자들은 이 속에 갇혀서 살다가 이제는 불신자들은 이 의식주 문제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불신자들은 쾌락,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복음과 의식주 문제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 운동하면서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지 않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인가? 각자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응답받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먹을 거, 마실 거.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 없으면 여러분 못 삽니다. 일주일만 물을 안 먹어보세요. 거의 다 쓰러져 버립니다. 먹을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 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물이 귀한 나라에서는 이제 그 포도주를 이렇게 많이 담아가지고 음료수로 계속 식사 대용으로 준비해 놓고 그들을 음료로 먹었어요. 포도주를. 물이 귀하니까. 제가 지금은 이제 그게 해결이 됐는데 그 아프리카 케냐에 그 우리 김동길 선사님 있는 거기에는 지금은 이제 그 수도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그냥 막 물 틀면 물이 나오도록 시설을 해놨어요. 예전에 있을 때는 그게 아니고 처마 끝에다가 큰 도라무통처럼 물통을 담아갖고 비가 1년에 우기 때 비가 오면요 그 큰 물통에다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꼭지를 만들어서 그걸 음료로 먹었어요. 물로 먹었어요. 뭐 지하수도 없지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인간이 제일 고민하는 게 옛날 시대 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옷 입어야 되잖아요. 염려하지 마.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먹는 거 걱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먹을 게 없으면요, 나라에서 다 줘요. 제가 저 삼덕공원 그 냉장고에 보니까요, 거기에는 뭐 없는 사람 먹으라고 뭐 다 넣어놨더라고. 자유롭게 가져가라고. 냉장고 안에 뭐 야채도 넣어놨고 도시락도 넣고 쌀도 넣어놓고 필요한 것만 가져가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먹는 거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이건 예전 시대는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최고의 인생의 숙제가 먹는 것과 마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살다가 인생 죽으면 뭐하냐? 33절에 뭐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요, 정말 우리는 육신적인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이제 인생의 과제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들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과 기능. 우리가 다윗을 우리가 늘 보고 있잖아요. 시편 78편 70절 70절 72절에 보면요, 이게 다윗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갖고 공교한 솜씨로 그를 지도했다 그랬거든. 우리는 기술이 다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사회가 과학이 발달하고 막 하여튼 과학이면 다 될 줄 알지만은 어떤 나라는 홍수로 많은 비가 와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가뭄에 죽기도 하고 산불에 죽기도 하고 또 이런 코로나라 같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인간은요,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이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과학을 무시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과학을 무시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이 어떤 과학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만 믿으면 돼. 다 필요 없어. 이래 돼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기능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 있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서 다윗처럼 우리의 기능을 시대적인 기능으로
정말 기념비적인 기능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발전시켜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능은요, 뭐든지 반복하면요, 이 기능이 좋아진대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없대요. 계속 반복하면은 기능이 좋아진대요. 뭐,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공 던지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던지면요, 공을 더 정확하게 던지고요. 제가요, 저는 손이 이렇게 좀, 감각이 좀, 이렇게 손재주가 별로 둔해요. 근데요, 어쩌다가 예전에요, 콩을 이렇게 한 자루 사와가지고, 콩을 깔라고 그러면요, 제가 속이 터져서 못 가겠어요. 속이 답답해 불이 나는 것 같아. 콩 깔라고 그러면은. 그런 일을 제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콩가가 앉아서 답답하니까. 서서 하는 일은 좋아하는데, 앉아서 뭐 하는 일은 막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게요, 억지로 같이 도와주려 해보면요, 한 자루 다 깔 때 정도 되면요, 요령이 생겨요. 껍데기는 여기 놓고, 콩은 여기 놓고. 이제 길들어졌는데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자루 더 가져오면 제대로 해보겠다, 이제. 처음에는 콩 넣는데 또 껍질도 같이 넣게 되고, 또 그걸 또 줍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콩 넣는데 콩 넣고, 껍질 넣고, 이렇게 손이 적응이 돼요. 이거는 반복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못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뭐든지요, 처음부터 기술이 좋은 사람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그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뭐든지 노력하면은 결과가 있어요.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반복해서 계속 하면요, 거기에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못한다는 그런 사람도 하니까, 이거 다 하면 내 콩 깔 때 자신 있다. 여기 놓고, 딱 하면, 껍데기는 여기 놓고, 딱 이렇게 분리가 딱 되겠다. 그 콩 한 자루 갖고도요, 요령이 나오더라고. 사람이. 그처럼 우리는 기능은 누구든지 노력하면 좋은 기능이 나와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루하루 하다 보면은 그게 10년, 20년 지나다잖아? 그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 이제 복음 가진 사람들은 뭐든지 반복해서 노력해라. 전도도 그렇고 하나님 일도 그렇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나만의 전문성이 나오고 나만의 노하우가 분명히 나와요. 그럼 노력도 안 해보고 나는 안 된다. 나는 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이 우리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뭘 배웠어요? 성경 말씀, 성실을 배웠다. 그래요. 성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도했다는 거예요. 뭐든지 게을름 피우지 말고 꿋꿋하게 노력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여러분 전에도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기내는 꾸준한 노력이 기능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에다가 다윗이 그런 근력이 없었으면요, 어떻게 돌을 그렇게 골리앗의 머리에 박아 넣을 수 있겠어요? 못 박아 넣거든요? 그만큼 평상시에 근력 단련을 해놨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지도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동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근력이 그리 있겠어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다윗에게 군인같이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근력도 단련시키고 체력도 보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장수 중에 장수로 쓰임받았어요. 다윗이 칼을 들었잖아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싸움에서. 다윗은 장군이면서도 왕이에요. 가장 명장군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칼 얼마나 무거운데, 왕들이 드는 칼. 그거 힘없는 아줌마들 들지도 못해요. 근데 그 칼을 들고
어떤 막대기 들듯이 그 칼을 휘두르는데요. 그게 권력 없이 그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켜 놔서 그를 나라를 구하고 왕이 되어서도 최고의 왕으로 쓰임받은 것이 다윗 왕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기능을 끊임없이 준비하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또 뭐 해야 되는가? 예배 생활. 예배 생활을 우리가 늘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거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고넬료는 군인이면서도 공무원이잖아요. 거기에 로마의 군인이고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요. 자기 집과 가정을 늘 영적으로 지도하고 또 거기에 보면요. 고넬료의 구제가 성경 말씀 보면요.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랬어요. 고넬료는요. 군인이면서도 사람을 사랑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정말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군인이었어요. 옛날에 군인들은 칼 들고 다니면서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니었어요. 그죠? 군인. 근데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 믿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봉사해주고 그 일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 상달된 결과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응답을 주기를 베드로를 청하여서 너희 집에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그처럼 우리는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군인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로마 군인은 이스라엘을 착취하기 위해서 파견된 그런 군인이잖아요. 착취하러 온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는 이게 뭐 완전히 사람이요. 천지가 개벽 같은 변화됐어요. 아니? 북한의 간첩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집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 다 퍼다 주고 갖다 주는 그런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변화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자자 보살펴주는 정말 로마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고넬료와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될 거다. 악인이 변해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런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 예배와 복음과 예배 생활의 조화예요. 그죠? 이 고넬료 같은 응답 받아야지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성령의 내주와 능력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정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전이 되었고요. 17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지 않으면요. 이거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이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로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확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있는 대로 믿음과 성령과 확신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의심할 게 따라 그리스도를 의심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시험에 많이 드는데, 육신적인 걸 보고 전부 시험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나가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 가지고 어떤 문제 안에서도 여러분은 승리가 보장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론과 지식, 그죠? 이것이 아닌 답이 되는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답이 되려면요,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그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요, 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뭐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야, 다락방 하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냥 문제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은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치유하는 걸 봐야 돼요.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죠? 예수님은 기머거리가 듣고 눈에 못 보던 자들이 보게 되고 이렇게 불치병자들이 하나님 믿어갖고 살아나는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으로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이 안 되면은 하나님도 안 되는 거냐?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면은 하나님도 안 되는 거냐?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람 같은 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이분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제 제가 저녁에 TV를 잠깐 봤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그분이 대통령에 이제 옛날에 출마를 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출마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50몇 프로의 득표율을 가졌고, 그분이 40몇 프로의 득표율을 가졌더라고.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직선제를, 이러다가 내가 대통령 다시 못하겠다 해서, 직선제를 폐지하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납치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막 일본으로 데리고 갔다. 근데 그 배 안에서 갇혀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묶어놓고 거기에서 움직일 수 없도록 묶어놓고 있는데 배 안에서 그 뜨거운 배 안에다가 해놨는데 그분이 이제 풀려나가지고 인터뷰 기자들이 물을 때 풀려나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육성이 나오는데 나는 그 배 안에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요,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 그렇게 배 안에서 움직이를 꽁꽁 묶어놓고 있는데, 이제 배 안에 있는 그 선원들이, 김대중 대통령인 줄, 사람인 줄 모르게요. 얼굴도 테이프로 싹 다 발라가지고,
몸도 다 테이프로 다, 그 테이프를 하나하나 끌려니까 사람이 누군지 보일 거 아니에요. 누군지를 못하고 납치를 해갖고 이제 왔는데 하나하나 벗겨보니까 김대중 선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배 안에서 본 사람들이 우리도 이 사건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죽을 게 아니냐. 배 안에서 선원들이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본 사람들 다 죽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요, 구사일성으로 이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나 그걸 보면, 이야, 막 미국도 그 김대중 그 선생을 찾으려고 막 그렇게 노력했고. 그러니까 그게요,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 망망대해에 일본에다 어디 납치해서 죽이려고 이불에 싸서 던지면 되는데 싸우더래. 이불은 뜬다, 깔아앉지 않는다. 이래 싸우더래. 귀에 들리더래. 그 상황에서 풀려나고 집에까지 탁, 그래서 집에 대문에 딱 내려주니까요. 이제 국가정보원의 그 직원들이거든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대문 앞에 오줌을 싸고 들어가라 그러더래. 대문 앞에 오줌을 싸고 들어가라 그러더래. 그 대문 앞에 오줌을 싸는 이유는 오줌 싸는 시간에 오줌 싸고 딱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우리 얼굴 못 보고 하는. 그러니까 집에 딱 내려주고 이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게요, 김대중 대통령 납치 사건이요. 그 참 어디 보면 우리가요, 여러분 곳곳마다요, 하나님 믿는 사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껍데기는 신자인데 기도 하나도 할지 모르는 사람 쫙 깔렸어요. 그런데 곳곳마다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 있어요. 교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 그죠? 말 껍데기만 막 신자인 척하고 막 기도 하나도 응답 못 받고 맨날 불신앙이나 하고 인간적인 말만 하고 그런 사람도 많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가 테러하고 위기를 속에서도 구설성으로 살아남아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를 딱 이렇게 넣어보니까요,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주머니에 조그만 쪽지가 하나 들었더래. 그 쪽지를 딱 꺼내보니까 그 쪽지 안에 그게 써있대. 대한민국 우리 정부는 어떤 테러와 위협에서도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이제 쪽지가 하나 써있더래. 지들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들킬까봐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이제 쪽지를 주머니에 넣어놨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라. 다. 겉으로 폼 잡는 사람 아니고 실제로 기도를 누리고 실제로 응답받는 주역. 이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이론 갖고 매일 따지고 이단이나 참단이냐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 갖고는 역사를 움직이지 못해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자.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누려서 우리는 이 흑암 문화를 정복하고 정복의 주역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초대교회 운동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론 신앙에, 지식 신앙에 말만 따지고 있지 실제로 이분의 능력을 못 누리고 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실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려서 여러분은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체험하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